네, 반갑습니다. 고승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자훈련과 말씀 묵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제자훈련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속으로 리더를 양육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속으로 리더를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같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또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자훈련은 숙제가 많거든요. 그런 숙제들을 다 요구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가, 그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교회에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는 순교를 각오해야 신앙을 이제 유지했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순종이 없는 평안의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뚫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길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직 열매는 잘 모르겠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하나의 샘플로 좀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과 말씀 묵상인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했을 때 다양하게 사람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제자훈련에 대해서는 너무 지적인 훈련이 아닌가,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카라 목사님 평시도를 깨운다에 보면 첫 번째 종교개혁이 이 성경을 평신도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 손에 있는 사역을 평신도 손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속으로 리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속으로 리더를 이 시대에 어느 정도 수준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카라 목사님 제자훈련은 너무 지적으로 치우쳤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부, 성자, 성경 같다, 이렇게 좀 약간 놀리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사람이 변화되는데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은 너무 이 성경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제자훈련을 성경 공부, 지적인 거 그렇게 너무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원래 우리가 개혁주의의 원리가 말씀과 함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다.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순서라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순서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가다가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지적인 깨달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도나, 그 정적인 뜨거움이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지정의 순서로 삶이 바뀌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머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깨닫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변화하는 이 순서 그대로가 제자훈련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서 이제 2년의 과정 동안 리더를 훈련시킬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B형 큐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도 12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관찰, 해석, 느낌, 적용이라는 이 비납적 성경 연구의 방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B형 큐티만 없으면 제자훈련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이것은 좀 힘든 과정인데, 왜 2년의 과정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소그룹 리더를 만들겠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2년의 과정 동안 그렇게 힘들지만 이것을 꾸역꾸역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관찰과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 지적인 영역이라면 느낌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정적인 그리고 결단과 적용이라는 의지적, 지정의 과정을 가지고 연습을 계속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DMQT만으로도 이렇게 DMQT를 잘하는 교회는 DMQT의 이 결단과 적용, 느낌에 아주 풍성한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르쳐 보니까 그것이 좀 부족한 그렇게 결단과 적용이 삶의 이야기가 성경 공부로만 끝이 나고 조금 더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더 이제 부족한 게 좀 있어서 저는 영적 일기라는 숙제를 따로 내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적 일기를 이제 제출하는 것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좀 유익함이 있냐면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연습하는 거고요. 일기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결국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한 6개월 정도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DMQT랑 영적 일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말씀에서 삶으로, 삶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낼 수 없으면 그냥 일반 그 소그룹과 비슷하겠죠. 데이비드 폴리슨이 목회자로서의 상담가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상담과 목회자의 상담이 뭐가 다르냐? 목회자의 상담이라는 것이 일반 상담과 기술 면에서 떨어지지만 일반 상담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 스스로 뭔가를 이겨내게 한다면 목회자의 상담이라는 것은 기술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그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상담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현실에 불이방한 영성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골리앗 때 이제 앞에 있는 다윗에게 왜 다른 사람들은 싸우지 못했는데 다윗은 싸울 수 있었냐? 다윗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나오라 했으면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들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현실이 너무 큰 거죠. 현실이 두렵고. 근데 다윗은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을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리 때와 더불어 이길 수는 없지만 목자가 내 옆에 있다라는 삶의 그 안정감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거죠. 그 관점.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저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상상력을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 상상력이 지배를 당하면 생활하면서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에서 무엇을 나눠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사님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 그것을 위로해주는 공감 요정이 되어서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세상의 모임과 비슷하겠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데 성장하면 없어지는 문제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데 집중하면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문제들이 또 많지 않나. 그래서 DMQT를 통해서 영적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볼 수 있는 훈련을 2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된 리더가 이제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주는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죠. 장자권을 팔고 나서 만약에 에서에게 인터뷰를 했으면 왜 장자권을 팔았습니까? 물어보면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상황을 과장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끌고 오지 못하면 현실의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사실 한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털도 많은데 사냥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황의 과정은 그 상상력이 지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자기의 생활에 적용하는 그 과정의 연습이 없으면 이 과장된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야성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표현들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나니아의 문을 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나니아의 문을 열면 나니아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이 내 삶을 따라 오늘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통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로 중에 한 사람은 저는 소그룹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강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강한 리더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10분짜리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주기도문 카드를 만들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아, 우리 목사님 되게 모른다. 직장생활 안 해가지고. 직장에서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냐 하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직장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그러면 끝인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큐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하냐면 소그룹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바쁜 소그룹 리더가 큐티를 하는 것에 쇼크를 받았고,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 직장 생활에서 뭔가 적용이 된다는데 두 번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들리는 복음이라면 성찬이 우리가 보고 공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복음이잖아요. 소그룹 리더는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면 소그룹 리더들이 움찔움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날 소그룹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되었는지에 대한 나눔들이 일어나면 저는 교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그룹 리더십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설교 강도만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1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게 힘듭니다. 저게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과 경주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이 하나님의 어떤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격려.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좀 말씀으로 좀 길러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 다음에 소그룹 안에서 말씀이 이제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 일기를 통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망하고 이것이 소그룹 안에서 나누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본 회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하고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의 홀로 있음도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고독 가운데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함께 있으면서 함께 나누어지는 이 두 가지 개인의 훈련과 소그룹 훈련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교제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 소그룹은 차 한잔 나누면서 잡담을 하는 것과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왜 그렇게 말씀에 무장한 소그룹 리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사과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근데 사과를 우상숭배를 다루었습니다. 왜 공동체 앞에 우상숭배를 다루느냐 하면 이런 표현을 해요. 소그룹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이 타인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자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반드시 진정한 공동체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상과 마음의 습관들로 인해 교회 모임이 단지 개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초점을 맞추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모여서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던 농담 같은 건데 압구정에 있는 어느 유명한 교회 구역 모임이 우리나라 압구정도 부동산을 높였다는 그런 제가 선설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나누지만 어떤 성장이 없는 모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다룰 수 없다면 소그룹은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가진 소그룹 리더가 그 소그룹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심어주는 그 일들을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후일에 아들이 물을 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을 때 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 할 때 그래서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우리는 왜 여기서 텐트 치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었는데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과했던 삶의 간증을 나누는 거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랬는데 홍해가 갈라졌다. 그런 삶의 간증, 그 말씀이 역사한 이 복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소그룹 리더들의 나눔들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 비록 헤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많이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바뀌었는데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병거 타고 안 올라가고 해골바람을 타고 올라가지. 근데 아마 그 구체적으로 성경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바뀌었더라고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로 그렇게 가사가 바뀌었던데 그걸 몰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병거를 탔는지 바람을 탔는지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 어머니가 정말로 잘한 게 있는 게 3절이죠.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이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을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는 거죠. 어머니의 설교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막 얘기를 듣고 좋았는데 엄마가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왜 울지?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엄마가 울었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삶의 간증.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사를 보면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던 것 같고 그 아들은 지금 이제 그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을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성경을 따라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그런 은혜의 모델. 그 소그룹 리더십이 그런 은혜의 모델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안 하고 가정생활도 잘 안 하거든요. 목회자보다 자기와 비슷한 동네 아줌마이지만 나와 비슷하지만 한 걸음 더 가는 그런 완벽한 모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은혜의 모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목사님 사모님이 찬양하는 걸 봤는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손으로 찬양하시는데 애가 초등학교 1학년 6살이었어요. 애들이 떠들었어요. 수요일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딱 주님과 제가 완전히 감동받아 버렸어요. 그 영성, 그 아줌마의 영성. 수도원에서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찢고 볶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영적 순발력. 저는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저희 교회 결혼할 두 자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인사하러 오셨어요. 부산에서 오셔서 제가 한번 식사하면서 어머님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첫 애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심했는데 교회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교회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우리 순장님한테 목사님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잘 때 자는 애를 어떻게 깨우는지 소리 지르지 마라. 기도하면서 깨워라. 라는 것을 20분 다 됐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우라라는 것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안 깰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입냄새 나면 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다 배웠다. 그런 은혜의 모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했던 직장인, 아줌마, 그 다양한 삶의 모델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티켈러의 센터처치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단순한 지원 그룹이 아니라 대안 사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사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할 때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해라.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을 적용하라. 퍼스벌, 프랙티컬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50%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교육학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은 공동체적 적용을 하잖아요. 모세오경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가 될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교회의 회람 서신이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복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리더십들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생들 모였을 때 홍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던 동일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내 때는 좋을 때 목회했다. 너는 정말 너의 때는 힘들 때 이제 너희가 목회해서 미안하다 그러셔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가시면서 그래도 난세 영웅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성경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난세 영웅이 난다는 것을.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나오겠구나.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세 영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난세 영웅이 좀 되어주십시오. 이 힘든 시대에 정말로 건강한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